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계속 1장부터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핵심은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생각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관념적인 믿음,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그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연관이 됩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 시험을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과 시험은, 그리고 믿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나 시련은 나를 흔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게 되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이 뜻은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으로 없는 자들입니다. 이 가난한 형제들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없지만, 재물은 없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높아졌다는 것을 자랑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내가 주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여기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게는 없는 대단한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산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나 제 형제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김 목사님과 함께 대화할 때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영적인 자산, 이게 대단한 거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쌓아놓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영적인 자산은 그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목사님, 우리 보기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나 나 진짜 대단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자산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로마 핍박 상황에서는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시장거리에 나가면 우상에게 갖다 바친 고기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네로 때나 그 시대 때에는 그 우상에게, 그 황제에게 절한 사람, 신전에 가서 황제에게 절한 사람에게만 상거래할 수 있는 티켓을 줬습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상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지를 못하죠, 기독교인이. 어떻게, 주님 외에 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생활하는데 이 배 곪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뭘 먹을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못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 그렇겠죠. 가지고 있는 게 오죽이나 없는데 거기에 더해서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으로 인한 시련 때문에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것 때문에 자랑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 힘든 거예요.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영적인 자산이다. 생명의 멸류관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라. 우리가 높아졌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10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부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재물이 많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어깨에 힘들어가고 내가 이만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아우라가 풍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인하여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부자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밭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나눠줘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믿음을 소유하니까 믿음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한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위신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믿었던 게 아니에요. 평민들, 죄인들,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부자인 사람, 사회적인 활동이 아주 자주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이 제약이 되고 위신이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니까 자신이 또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낮아진 그 부한 것을 버리고 이제는 고통스러운 그 주님의 가신 길을 가는 것, 그 낮아짐으로 인해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0절 후반부와 11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들에 핀 꽃과 같이 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재물로 인한 자랑이 아니라 이건 없어질 거다. 없어질 거.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가치, 믿음의 가치 이것을 위하여 자랑하고 자신의 지금 낮아지고 천한 데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과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 안에 엄청난 부자들과 엄청난 가난한 자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부한 자는 부한 자들끼리 모이고 약한 자는 약한 자들끼리 모이는 것이 그때 당시 문화입니다. 고린도 전서도 바로 끼리끼리 문화 때문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보시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격 달라요. 요즘에 MBTI 되게 유명하죠. 너랑 나랑 성격이 완전 달라요. 누구는 T고 누구는 F고 누구는 E고 누구는 I다. 너랑 나랑 달라. No problem. 우리는 MBTI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한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면서 그 한 가지 가치인 믿음 때문에 어우러지고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한 자도 고통을 받고 가난한 자도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시련을 당하는데 이런 시험을 당하는데 이것을 이겨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다음 넘어가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드디어 이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믿음으로 인해서 이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 곧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예,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시련과 시험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 시련이 있을 때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넘어가지를 못해요. 딱 뭐 걸림돌이 걸려요. 덫에 걸립니다. 그러면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갈등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이건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서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박사님들, 수없이 많은 실험을 하면서 이 연구자들이 겪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번의 실험에서 짠 하면서 성공한 실험이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 그런 실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박사님들, 연구하는 사람들, 국가 보조 받아가지고 연구비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요, 연구실에서 밤 새웁니까 안 새웁니까? 밤새입니다. 뭐 시간 딱 돼가지고 7시 퇴근이다 해가지고 실험실 나가는 사람 없어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 거기서 뭐 노벨상 받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정부 보조 받아가지고 연구해서 어떤 미지의 개척의 실험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실험실에 침대 깔고 자면서 실험합니다. 뭐 실험이 그냥 딱 한 번에 몇 시간 지나면 결과 나오는 실험이 아니라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실험들입니다. 그런데 그 실험이 단번에 성공합니까? 아니요, 성공 못합니다. 우리 그 뭐예요? 이거 코비드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백신 개발하는 것도 속성으로 해봐야 원래 절차대로 하면 한 2, 3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코비드 팬데믹 했을 때 1년 만에 1년 반 만에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무리 속성으로 해도 1년 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절차가 있어야 돼요. 실험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실패해요. 첫 판에 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구 발명한 발명왕도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구자가 내놓은 이론, 이것을 증명하려면 실험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자가 아무리 자기 이론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실험을 많이 했을 때 계속 실패해서 결과물이 나오지를 않는다면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이 이론이 애초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두 번째, 이론은 맞는데 실험하는데 어떤 다른 뭔가 예상하지 못한 조건이 들어오므로,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먼지 하나 들어가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나 만들려면은 뭐 우주복 입고 그 무균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먼지 하나도 없는 곳에서 반도체 개발합니다. 그 먼지 하나 딱 달라붙으면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어떤 다른 조건이 들어와서 실패한 것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만약 실험 결과가 기대한 것이 나타나지를 않으면 그 이론은 틀린 이론입니다. 아무리 획기적인 이론이라 할지라도 틀린 이론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려도요, 내가 하나님 믿음 확신합니다. 주님 확신합니다. 난 믿음으로 삽니다. 뭐 기도할 때마다 북한산 옛날에 저 학창 시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삼각산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았다 그래가지고 나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맨날 이 목소리는 기도해가지고 걸걸거리면서 쉬어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요. 예, 좋아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련이 딱 닥쳤을 때 쓰러진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실험을 했을 때 이게 들어가면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론대로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게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시련이라고 하는 실험을 통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는 믿음이 없어요.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시련에서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죠. 끝까지 인내해서 이겼어요. 결국 그래서 그 요셉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그래서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련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물론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 알았다. 네가 이제부터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네 자손들이 대적의 문을 취할 거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당신의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였어요. 그 염려와 걱정과 갈등과 수많은 안타까움을 끌어안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곧 너희 대적의 문을 네가 칠 것이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단 죽음의 권세를 짓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갈등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기는 믿음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겼어요. 모세도 시련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련을 이기지 못했던 성경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시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무나 큰 실망감에 주님을 팔았어요. 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초창기에는 믿음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정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입으로 내뱉었지만 내뱉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언제 그 믿음이 완전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련을 이겼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그 글들을 보십시오. 그 글들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긴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흔들려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와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는 모습을 보면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그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바울과 같이 갔다가 바나바와 같이 갔다가 결국에는 첫 선교지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와서 실패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 부잣집 아들 도련님이 온실에서 자라다가 선교지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핍박당하고요. 견디지를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긴 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죠. 그러나 마가 요한도 나중에는 이겼습니다. 이기는 자예요. 바울이 마가 요한만 찾아요. 여러분,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끝은 우리 모두가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실험을 했으면 그 실험이 뭡니까? 시련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이게 판가름이 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동기부여를 하는 강연자입니다. 한국의 김창옥 쇼라고 아주 유명한데 처음 들으신 분들께서는 인터넷 유튜브에 김창옥이라고 하는 이름만 써도 수없이 많은 강연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1만여 회 강연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1년 365일 강연 스케줄이 짜여있는 상당히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울여자대학교의
초빙 교수로 잠깐 지낸 적이 있으셨어요. 여러 대학에 또한 강연으로 섬기다가 어떤 여대생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랑 사귀는 오빠가요 군대 갔는데요, 제가 기다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김창욱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 오빠가 군대 갔어요? 아, 네, 군대 갔어요. 언제 갔어요? 아, 지난달에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건 찬스입니다. 찬스입니다. 새 오빠를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거는 그런 찬스가 아니라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오빠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그냥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 그 둘 중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랑 그냥 좋아 보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좋아하는 건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는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대가를 감히 지불하지 못하는 거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오빠를, 내가 군대 간 오빠를 기다릴 그 대가를 내가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지불할 가치를 느끼나요? 물어봤어요. 그 남자친구를 기다릴 그 대가가 필요한데, 그 기다리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 2년 이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그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학생은 지금 오빠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다, 내가 좋아한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오빠를 기다릴 감정도 생기지 않고 의지도 생기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기다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건 좋아 보이는 거지 좋은 게 아니라고.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를 의지로거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해줬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하는 것이 김창훈 교수가 막 이제 여대생들 앞에 두고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유머러스하게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진지한 얘기지만 가볍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대가를,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충분히 지불할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련이 왔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한자들은 자기의 재물로 인하여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위신이 떨어지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아주 막심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그 낮은 길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난 자랑한다. 오케이,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치를 생각이 없다면, 그런 가치를 느끼지를 못한다면 그 믿음은 믿는 것처럼 보이는 미완숙한 믿음이죠. 그 여러 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밥상 하나 놓고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유희열 씨랑 중간에 어떤 건축가도 있고 물리학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뭐 있는 사람들, 그게 제가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네? 대화의 희열이에요? 여하튼 무슨 뭐 그리고 무슨 잡학사전인가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분야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분야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앙인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핍박을 당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 말 한마디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 한마디를 왜 못하냐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왜 그걸 놓지를 못하냐고.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그분의 말에 공감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충분히 이 내 고통의 대가를, 믿음의 대가를 고통으로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가난한 자, 부한 자 관련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모양의 믿음의 시련을 당합니다. 때로는 인내하는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의지적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그 찬스가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인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확신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마냥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갈등과 시련이 앞에 딱 닥쳤을 때에 요동칩니다. 막 흔들립니다. 막 흥분합니다. 막 걱정해요. 불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분노합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로 든든합니다. 미천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충분히 이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게 선언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그 신학자들은 행복 선언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선언. 다시 번역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험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곧 임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염산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자꾸 돌아가셨는데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신앙 부흥회 사경회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제 귀에, 지금도 제가 그 설교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다른 설교 기억나지만 하나 딱 센텐스 하나 기억나요. 여러분, 신학교 여러분, 신학생들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 시험이 오거나 내 개인적으로 시험이 올 때 저는 기뻐합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그걸 이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복 주실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 오면 오케이,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이거 잘 이겨야지. 그러면은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흔들리고 불안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이겨야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길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기쁨으로 그 시련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만 뛰어넘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그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지나갈 때마다 희한하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또한 그 교회에도. 그래서 시험만 오면 참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 때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이에요.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나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로는 인내로 증명할 수도 있고, 어떤 때로는 이것을 확신으로 증명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시련을 주님 앞에 무릎으로 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얻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